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애 초반에 통화를 하다 보면 몇 시간씩 지난지 모르고 재미있게 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사귄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설레일 때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약속을 하면 빨리 그 애인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잘 사귀다가 어느 땐가 점점 만나기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태기를 만난 것입니다. 권태기가 되면 서로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데이트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만큼 상대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하나님과 권태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태기를 돌파할 답은 알고 있지만 돌파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시대는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해도 조금만 찾아봐도 원어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시대의 배경과 구조, 저자의 의도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하지는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은 믿음으로 살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현재 이 시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진리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리를 회피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의 우상은 돈, 쾌락, 좋은 직장, 권력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선택하지만 우리가 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의 최종 발원지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은 나의 이익을 위한 욕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은 재미와 쾌락은 줄 수 있지만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신을 섬기면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의 농사가 잘 되어서 먹는 거, 돈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 또 아세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 자체가 너무 좋아서 섬긴다는 것보다 내 욕심과 쾌락을 이루기 위한 우상신들을 섬기는, 정확하게는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약 40년간 예루살렘 함락과 유대의 멸망 사건 전후 상황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우리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서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이방 족속보다 더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행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신부 이스라엘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드러내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십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행음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좋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붙드시는 신부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끝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자매가 있습니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시작해서 왜 쫓겨났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였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쫓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냐, 갑갑하다, 고리타분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젊은이들이 죄를 짓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싶진 않고 남들이 다 한다는 핑계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본성대로 살라,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하나뿐인 인생이다라는 말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소비하고 쾌락을 즐기라는 겁니다.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만, 이 세상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인생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불편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더 종교적으로, 더 교양 정도의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죄 짓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여정이라는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와 죄를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생명의 공급자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 짓는 그 모든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작아 보이는 죄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크게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가실까 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울처럼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실까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떠나지 마시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가나안의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라,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올무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내야 하지만 살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가로막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할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함께 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절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마귀가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수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겨우 숨만 붙어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우상들이 태워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역한 백성을 내가 고쳐줄 터이니 죄가 덕지덕지 붙은 모습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더러운 것을 잔뜩 묻혀오더라도 씻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배신한 나의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크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그리고 승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회복되어 승리하는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